저희 이제 공부하고 있는 과가 여러 가지 저번에 분리를 끝났고 이제 분리 말고 연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합이 두 가지 종류의 연합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전혀 뭐 성령님의 활동과 상관없는 인간들의 연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참된 연합, 하나님의 활동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참된 연합과 거짓된 연합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 보시면 참된 연합 대 거짓된 연합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먼저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앞에서 1절에서 에베소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이게 감옥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런 편지인데 이 편지 안에서 아주 간절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말씀에서 세 번째 말씀에서 3절 말씀에서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다투지 말한 거죠. 다투지 말한 거고 교회 내에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분열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분열을 하는데 그 분열을 할 때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음 결과 이것이 내 활동으로서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는 것을 알고 말씀을 하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지금 이제 연합을 주장하면서도 각자 서로 다른 이런 배교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 1번 보시겠습니다. 참된 연합 대 거짓된 연합에 저번 시간에는 한 몸과 한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휴거에 대한 소망이죠.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믿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돌려 올라가가지고 이제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그 한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 안에서 육신에 병든 자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 부유한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희망을 가지고 이 똑같은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계교회협의회 WCC죠. 월드 컨실 오브 처치 해가지고 한 통합을 이루자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한 통합을 이루자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교회 연합이죠.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있는 연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회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분들의 목표가 딱 나와 있습니다. 뭐 영어로 쭉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일 가장 이분들이 추구하는 바가 뭔가 하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자라는 겁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자. 한마디로 의미는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을 주고 자유가 필요한 곳에 자유를 주자.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데 말은 좋은데 여기에 복음이 안 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데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혼의 구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채워주자. 그리고 서로 뭐 차별 금지를 하자. 이런 말만 해오놓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을 생활을 윤택하게 하자. 이게 이분들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그 홈페이지에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주장하는 바가 그거란 거죠. 영적인 구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자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아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공산주의자도 들어올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힌두교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말입니다. 취지는 좋고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공산주의자들의 사실은 주장입니다. 알고 보면. 그럴듯하게 꿰는 말입니다. 이런 세계교회협의회는 사회복음을 선포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자유주의 신학, 뭐로부터 자유일까요? 죄로부터 자유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억압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도덕도 억압합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도덕도 사실은 사람을 억압하거든요. 그거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탄압을 받았죠, 옛날에. 사회적 시선이 따가웠죠. 그거로부터 자유를 주장하는 겁니다. 희한한 자유를 주장하는 겁니다. 마르크스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꿈의 유토피아 사회를 실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학생 때 들어봤을 때 그럴듯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이대로만 되면 세상이 평등하겠구나.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아무런 억압도 없는 그런 세계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마르크스주의가 러시아에서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공산주의자들만 잘 삽니다. 그 밑에는 노예입니다. 그냥. 이런 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자신의 하부기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다시는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야만 완전한 평화가 오는데 그 주님께서 오셔야 이루어지는 평화가 이 땅에 자기들이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오만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딱 한 주님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아멘. 종교는 많죠.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가 주가 되겠죠. 거의. 물론 대언자로 나왔겠지만 한 주가 있습니다. 마호메트를 통해서만 그들은 구원을 얻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종교 힌두교도 있고 부처를 믿는 불교도들도 부처를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흔히 말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주만 있다 말씀합니다. 한 주.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주를 통해 다른 곳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 끝까지만 가면 된다. 부처는 내가 열반에 이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반에 이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깨달음을 얻는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깨달음을 얻는 사람조차도 그 진정한 열반이 아닙니다. 진정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죠. 이것을 내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나는 열반을 이뤘고 나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냥 부자야 거지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말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머리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부자가 죽으니 눈 떠보니 그냥 지옥에 있는 거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눈 떠보니 이 세상에 떠도는 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으면 끝인 겁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그냥 끝인데 이 거짓된 종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는 거죠. 노력을 해라. 노력을 해야 너희가 천국에 이룰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거짓된 속삭임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로마 교회가 특히 더 심하죠. 로마 교회는 죽은 사람들마저도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희한한 교리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이미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나도 여기서 갈 수 없고 너희도 여기로 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황의 주도하에 여전히 기독교 교회의 연합을 깨하고자 합니다. WCC에 가톨릭이 로마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들어가 있는 걸 아십니까? 그 연합체에 들어있지 않는데 옵저버 자격으로, 참관자 자격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WCC를 움직이는 돈이라든가 그 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로마에서 왔습니다. 다 관할하고 있거든요.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로 와놓고는 다 조정하는 겁니다. 참관자로 와서 우리는 조정하지 않겠다 해놓고는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교황을 위대한 세계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우리 빌리 그레이엄, 옛날에 그 복음 선교자로 아주 유명했던 빌리 그레이엄, 그 4분 6분의 말씀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개심시키고 구원시켰던 그 사람마저도 나중에는 교황을 위대한 지도자라면서 그냥 붙어서 WCC에 붙어버렸습니다. 말년은 비참하게 되겠죠. 전정 그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믿은 분인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지은 리구에렌, 로버트 슐츠라는 사람이 수정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수정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리구에렌이 또한 교황의 믿음에, 교황을 자기의 지도자로 믿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큐메니칼 종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섬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있습니다. 희한하죠. 분명히 같은 그리스도고 같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분이 그렇게 또 가르치고 다닙니다. 희한하게. 그러면 그의 믿음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는 한 주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시고 우리의 주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 계속 보시듯이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소망이 있었고 한 주가 있었고 우리는 이제 한 믿음이 있습니다. 유다서 3절 잠깐 보실까요? 유다서 3절입니다. 유다서 3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유다서 3절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한 번 전달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전달된 말씀을 받으셨겠죠. 근데 딱 한 번 진실로 이때는 이 사도들에게 정말로 이게 말씀이 전달되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전달되는 시기였으니까 진정한 말씀이 한 번 전달됐는데 이것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 돌아가신 지 1세기 때 벌써 생겼습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을 썼을 때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서 벌써 변개시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전달된 이 진실한 말씀을 지키라고, 힘써 지키라고, 힘써 싸우라고 이렇게 유다서에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믿음은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회수가 아니죠. 진정한 말씀이 딱 한 번 전달됐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총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총체입니다. 이게 구원이, 복음이 아주 복잡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을 막 변개시키는 겁니다. 이제 교리는 복잡하고 이게 교황의 말을 따라야 되고 교황의 말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해서 구원은 이룰 수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희한하게 변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세계교회협의회는 이것을 너무나도 또 쉽게 만들었습니다.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종교에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아주 많은 희생을 치른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주 안타까운 말씀이 산으로 가는,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주 신실해 보이는 이분 자매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갈래다 말을 해버리면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믿음이 여러 갈래면 그러면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으면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믿지 않는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구절 지독하게 열심히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은 사실은 귀신에게 복음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말이 돼버린 겁니다. 세계교회협의회 공식적인 신앙 구명문은 아주 간결하고 일반적인 겁니다. 열심히 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종교들을 막 끌어모았죠. 끌어모아서 이게 협의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계 종교의 일치화를 시키는 겁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다 모이겠죠. 그럼 세계 종교가 일치화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한 가지다 말하면 종교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계 종교협의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교단의 구성원들이 지지하고 가지각색 신앙들을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단체가 우리 모든 믿음에 있어서 성경만이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는 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연합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4장 5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면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는 분명히 물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빠지는 거죠. 푹 들어가는 겁니다. 이 들어가는 침례를 성령 침례라고 그러고 물에 들어가는 우리 침례 하지만 교인들 앞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분명히 지상명령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지상명령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신자가 물에 잠기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그리고 부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지키라고 주신 두 가지 규례 중에 딱 한 가지이죠. 우리는 이 규례를 지킵니다. 주의 만찬과 침례, 요것만 지키죠. 다른 것은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에큐메니칼 운동, 이게 교회 일치 운동이죠. 에큐메니칼은 그냥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복음주의라고도 하는데 보면 그냥 교회 일치하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정교회도 있고 로마 가톨릭도 있는데 처음에는 개혁교회가 정교회가 로마 가톨릭을 용서한다고 하나요? 용서해 주겠다. 로마 가톨릭이 많은 무도한 짓을 저질렀으니까 사실 정교회를 죽였고 많은 그 장로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박해를 해가지고 죽였고 참수하고 이런 일을 많이 저질렀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너희도 이제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자, 교회 일치 운동하자, 뭐 이런 식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에큐메니컬 운동이 실시가 됐는데, 이런 교파들 가운데 행해는 집례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 뿌리는 스프링클이죠. 뿌리는 거. 그다음에 물을 붓는 거. 물에 잠기게 하는 침대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은 유아까지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나이가 돼야 침례를 받는 것이 합당한데 4살, 5살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아이조차도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애한테도 이렇게 침례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침례 받았으니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뭘 믿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런 아이나 어른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심지어는 죽은 자들에게도 침례를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침례를 하고 구원과 함께 침례를 하고 구원을 받은 후에 침례를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하기도 힘든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게 해버리는 거죠. 착각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침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그러고 입 싹 닫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제 눈을 떠보면 지옥에 있는 겁니다. 나 침례 받았는데요. 넌 뭐 안 믿었잖아.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미 늦었는데. 이렇게 사탄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사람을 강하게 미혹을 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더 강하게 미혹을 시킬 것입니다. 많은 침례 교도들은 성도들은 비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버렸습니다. 문제는 침례 교회마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끈을 붙잡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이게 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 하나님 아닙니다. 하늘님도 아닙니다. 단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분은 성경에 전능자가 되시는 주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생격으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신명기에서도 오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신이라는 말씀으로써 구약에서도 분명히 한 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분명히 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큐메니컬 연합에 가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걸 믿는 거죠. 내가 아프면 기도하면 낫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믿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로또 샀을 때 당첨하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아니야. 라고 믿는 거죠.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미워하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에큐메니컬 체계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는 부인하는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WCC의 5대 회장이 KGB란 거 아십니까? KGB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가 WCC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임이. 말은 그럴듯한데 아무것도 아닌 모임입니다. 진짜로. 그냥 사탄의 집합제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거기에 의도가 좋아 보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갔습니다. 북한에 갔던 목사님들이 확 변질돼가지고 넘어가셨듯이 많이 넘어갑니다. 믿는 자들마저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는 사자들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교도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라서 다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아니고서는 구원이 주시는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이 1.1획도 안 바꾸실 거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안 믿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1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15절 너무 길기 때문에 12절과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읽으시면 되겠네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앞으로도 하리니 이것은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내가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들 역시 자기들이 자랑하는 일에 우리와 똑같은 것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변형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방 넘어갑니다. 순식간에 쉽게.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분명히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잠깐 박스 밑에 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을 말하기를 교회 연맹과 교회 연합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의 꼬리야 고양이 꼬리에 묶은 다음에 옷을 입히면 고양이 개가 되느냐, 고양이와 개가 일체가 되느냐? 될 수가 없죠. 옷만 입혀가지고 그럴듯하게 하나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분명히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평치 않은 멍에를 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멍에를 맸는데 소와 나귀가 멍에를 맸는데 밭을 끌려고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낙이 작죠. 소는 크죠. 기울입니다. 일은 누가 합니까? 소가 다 하겠죠. 나귀는 방해만 합니다. 지질 거면서 바로 못 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맹을 맺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는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사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벨리알과 사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펄전은 진리를 희생시킨 연합은 그냥 심지어는 반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반역이겠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묶이시고 달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은 공평한 멍에를 맬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웰은 교회파를 초월한 교회 일치운동은 우리 침례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사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이란 겁니다. 이것을 이쪽으로 믿으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연합은 무엇일까? 우리는 연합돼야 됩니다. 성령님의 이름 아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교회 안에서 일치돼야 됩니다. 우리는 멤버입니다. 영어로는 교회 멤버죠. 처치 멤버입니다. 멤버는 지체입니다. 우리 몸은,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몸은 여러 가지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심지어는 배설장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필요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멤버이고 그 멤버 또한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래서 연합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연합은 이런 연합입니다. A번 교회 연합을 위한 소망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에 가담한 자들은 그런 운동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 구절로 요한복음 17장 21절 자주 인용합니다. 심지어는 WCC 이게 홈페이지도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일단 이것부터 일단 넣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근데 이 훌륭한 구절, 가슴이 벅찬 구절입니다. 실제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버리지도 못한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이 더러운, 의마저도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랬는데 의도 없이 죄만 저리는 우리를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이런 위대한 구절을 이들은 인용을 이상하게 합니다. 이 기도를 그냥 온갖 잡동사니 교회까지도 같이, 잡동사니 믿음까지도 같이 믿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기도에 응답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모이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을까요? 이 연합이? 아니면 하나님께 이 의도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창시자시고 믿음의 창시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방금 읽으셨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실제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번은 믿음이나 교단에 관계없이 결성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맹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에 있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내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 간의 연합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믿음과 교단에 관계없이 결성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맹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말씀이시겠습니까? 교회 내에 있는 지체들 간의 연합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도 없이 모였던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배교자들이죠. 배교자들의 연맹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엄청나게 주어졌던 교회였고 말씀이 엄청나게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행도 많았고 분쟁도 많았고 서로 간에 고소하는 일도 많았고 요즘 우리 시대에 보듯이 교회가 교회 안에서 지체와 지체들 간에 고소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이 서신이 누구에게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보냈습니다. 교회에.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임도 다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분명히 이 말씀을 보였는데 왜 보냈을까?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입니다. 바울이 보낸 이유는 이것 때문에 보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예, 문제가 있어서 보내셨습니다. 기뻐서 보낸 교회 서신이면 정말 좋았겠는데 분쟁이 너무 많아서 보냈습니다. 내가 보낸 서신을 읽고 각자 반성하고 왜 분쟁이 일어난지 보고 처음 믿음을 붙잡아라라고 보낸 거죠. 예, 정말 좀 부끄러운데 이 부끄러움이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실 계속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계속 있고 저희 마음속에도 조금씩 다 있습니다. 분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았는데 실제적인 문제가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다른 모든 신약 성경 친들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몸 안에 어떤 분쟁도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12장 25절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쟁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몸 안에 어떤 분쟁도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분쟁의 정의를 제가 영영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시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즘이 separation between point of originality of the same group, especially Christian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히 영영사전에서 교회 내라서 교회 내 분쟁이 있다라고 이게 예를 든 게 얼마나 분쟁이 많았으면 교회 내에서 이렇게 영영사전에 나왔겠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사전적인 정의가 교회 내에서 의견이 서로 달라서 똑같은 그룹 내에서 의견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는 것이 분쟁이란 겁니다. 서로 다른 것끼리는 싸울 수 있겠는데 문제는 같은 것 내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내에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쟁이었고 고린도 교회 문제였고 대한민국 교회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입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같은 믿음인데.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체들에게 분쟁하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고 장성하게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만 제가 예전에 다녔듯이 교회만 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끝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출석만 하다가 출석부만 찍다가 가버리는 거죠. 교회 연합의 목적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 중반까지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4장 1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교회 연합은 이것이 목적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몸이 실제로 잘 작동되려면 몸 안에 빈 곳이 있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뼈가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혈관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덜렁덜렁 하겠죠. 다리에 뼈가 없이 살과 피만 있으면 걷지를 못하실 겁니다. 꽉 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꽉 차서 살아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도 보시면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과 교회 연합은 같다는 겁니다. 각자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장성 분량까지 다 이루셔서 꽉 차서 꽉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교회 연합의 목적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절이 악하여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고